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대도시에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무지 길을 알 수 없는 그 길 한가운데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보니 굉장히 큰 이 고가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고 옆 차선을 보니까 굉장히 큰 트럭들이 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길을 의지하며 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그냥 그 자리에서 펑 하고 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될라 치면 누구라도 손에 힘이 빠지게 되고 등골이 오싹한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불안감은 비단 도로 위에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일상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늘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확실한 지도자 곧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만 내 신앙이 잘 유지될 것 같고 내 손으로 교회 모든 상황들과 여타의 나의 영적인 상황들을 내가 꼭 붙들어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당연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패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자신의 삶의 공간을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붙잡고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해하며 그 문제를 열심히 풀어 해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는 바로 이러한 우리네 현실과 그러나 너무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때때로 가장 중요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물음 속에서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안에 내 삶을 잡아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조급함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반문에 나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오늘 내 삶 가운데 휴가철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급함은 순식간에 반대 모양으로 뒤집어집니다. 어차피 내가 없어도 돌아갈 일 아닌가. 사명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손을 빼고 나의 안락함 속으로 숨어버리는 영적인 게으름이 그때 다시 도사리고 내 삶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고로 내가 무엇을 붙잡고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함 또는 오늘 내 한 사람쯤은 없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방관자로서의 그런 마음은 모양은 틀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공급자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현대인들의 마른 영혼의 실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이고, 또한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가 무시하는 영적인 방관자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한 사람 엘리야가 사라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홀로 상대하며 이겼던 전설 중의 전설,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엘리사의 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엘리사하고 길을 갔다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승천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위대한 거인 밑에 있었던 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 두려움, 요단강 앞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의 그의 절박함, 오늘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사가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얻어 기적을 행한 이 영웅담 하나쯤으로 이야기를 기억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늘의 본문을 깊숙이 읽어보면 오늘 이 본문에 과연 그러한 내용만 숨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도자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믿었던 사람을 내 인생에서 빼앗다시피 한 모습으로 왜 데려가시는 겁니까? 또한 지도자가 사라진 요단강 앞에서 엘리사는 무엇을 붙들었기에 낙심하지 않고 강물을 갈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거인의 떠남은 인간의 의지를 폐하시는 주권적 세대교체의 시작입니다. 아멘. 주권적 세대교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만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스승이 자신의 곁을 떠날 때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스승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축구 경기 결정적인 순간에 팀의 전설적인 에이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럼 아직 월드컵 경기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상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자마자 만년 벤치 멤버로 앉아있던 무명의 선수 하나가 갑자기 감독에게 달려가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감독님, 이번에 저를 좀 써주세요. 내가 우리 팀의 에이스 첫 선수보다 패스를 2배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무엇인가 종교적인 야망이나 권력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엘리사의 이 갑절의 요구는요, 자신의 권력욕을 위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갑절의 몫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신비한 파워의 수치를 내가 2배로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한 집안의 장자, 맏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속의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장자가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산다라고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 여러분 장자가 두 몫을 가져가는 시대는 아니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였지만 장자가 자기 자신에게 정해진 그 두 몫을 가지고 미성년자인 동생들을 챙기고 홀로 남겨진 어머님을 챙기고 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심지어 그 집안의 부채까지도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두 몫을 터받게 되는 거예요. 즉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스승의 자리를 꿰차고 내가 영웅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승님이 떠난 이후에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장자로서의 몫을 지금 엘리야에게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향한 야심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책임의 선언이 바로 두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의 이러한 요구에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십,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임의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속하여 있는 그 주권 속에 있는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여러분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의 사이를 사정없이 갈라놓고요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요.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엘리야와 엘리사 뭐가 그렇게 급하시다고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데려가실 거.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전혀 예기치 않게 전혀 예상하지도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그때에 갑자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가시냐는 얘기예요.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내가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꺼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계기판을 통제하고 있는 그 기장이 옆에 있는 부기장까지 한꺼번에 펑 하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토록 예고 없이 갈라놓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대장은 불말과 불수레를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엘리야는 그가 쓰시는 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주권적인 세대 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수백 년 이후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자신들이 안전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 주님이 당신의 죽음과 승천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랬다는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진짜 역설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 그 기장이 사라져야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어떤 영적인 지도자,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내 신앙의 유익이 된다라고는 이야기 있지요. 이것은 우리 안에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며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오만과 맹신을 깨부시기 위함입니다. 참된 교회의 사역은 인간의 조건이 황폐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로소 웅장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겉옷은 남겨지고 영은 흐른다라고는 이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바로 이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 남겨진 옷을 집어드는 자가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아멘. 남겨진 옷을 집어드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 엘리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야 참으로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놀람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겉옷입니다. 히브리어 아데레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겉옷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중동이니까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겉으로 입고 다니는 그 겉옷 외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아데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제복과도 같은 옷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끌고 가는 여러분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엘리야에게만 주어지는 겉옷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겉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겉옷을 집어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 그 능력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가 지금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엘리야의 겉옷 아데레트를 잡아 죽이기 전에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겉옷을 찢었어요.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의미, 아니 이 시대 중동 지역의 이 자신의 겉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용된 이 엘리사가 자신의 겉옷을 찢는 행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옷과 함께 내 자신의 자아가 함께 찢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오늘 내 자신의 자아의 겉옷을 둘로 쪼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명의 겉옷 아데레트를 내가 잡아 쥐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결단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스승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나를 이끌어줄 영적 우산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 옷을 둘로 쪼갠 다음에 땅에 떨어진 그 사명의 상징인 엘리야의 아데레트 겉옷을 잡아 쥐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손으로 오늘 그 겉옷을 잡아 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현실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게으름의 옷을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의 옷을, 아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믿음으로 찢어내야 됩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눈치에 목매는 인생은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빈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의 생생한 일하심을 목도할 거룩한 기회로 삼고 내 자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찢어내어 버리고 사명의 한복판을 향하여 돌진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앞에 있는 아데레트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한 중보 기도의 아데레트가 있어요. 여름 성약 기간 동안 교사로서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될 여러분의 컷옷 아데레트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헌신과 섬김의 아데레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아데레트를 직접 손으로 잡아쥐고 그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사역은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항상 성령 강림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자아의 옷을 찢고 사명의 옷을 주어 든 이 엘리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시퍼런 요단강이 떡하고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14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물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갈라졌다의 하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조금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쩍 하고 갈라진 거예요. 완전히 두동강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그의 스승 엘리야의 겉옷 아데레트를 가지고 요단강물을 쳤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갈라집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갈라내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엘리야의 겉옷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의 뒤에서 그를 붙잡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쩍 하고 갈른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주권자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겉옷은 남겨지고 영은 흐른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제목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인간의 무력함이 폭로된 그 자리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잠시 변호사로 올라갔을 때 자리를 비웠던 그 자리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오늘 그 제자들 앞에 간지를 앓고 있는 아이와 세상학자들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주님은 실패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을 우리가 잘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것도 기도의 한 모양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묵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임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이할 수 없는 불가능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직 나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주권적인 장악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사역과 인생의 승패는 무엇으로 갈라치는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 그 겉옷의 모양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대장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신앙은 내 손으로 내 미래를, 내 환경을 완벽하게 주도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고집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물리적인 방해, 그 어떠한 힘으로도 우리의 사역은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멈출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왕국이라고 여겨나가며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꽉 붙잡는 그러한 인생은요, 오늘 사울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공황만이 그에게 임하지만 엘리사처럼 내 자아의 옷을 쪼개내고 주님이 남겨주신 은혜의 옷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의 인생의 요단강이 반으로 쭉 하고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겉옷, 그 아데리티를 꽉 하고 붙잡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지 마시고 오늘 그것을 잡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강물이 갈라진 이후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 요단강을 하차한 이후에 오늘 엘리사는요,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자마자 그 엘리사의 그 모양을 저 강 건너편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느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엄청난 위대한 역사 하차를 이루고서도 오늘 엘리사가 마주한 현실은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현실이었어요. 아무도 내 사역과 내 삶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일터와 가정에서 붙잡아야 될 그 아데레트, 그 옷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차된 그 강을 건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처럼 황량한 광야를 걸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적 장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장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자는요, 여러분 진짜 장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죽으라고 여러분 동생들을 그렇게 키워냈는데요, 여러분 동생들이 자기만 잘 산다고 자기만 먹고 잘 살아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정말 희생을 했는데. 그러나 장자는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우리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장자는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차된 그 강을 건너 오늘 엘리사처럼 황량한 광야만이 내 삶의 앞에 놓여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실망하여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그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위대한 엘리사처럼 아버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영적 장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이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아데트를 붙잡고 힘든 영혼과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아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 가족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다시금 그 삶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내 삶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데트를 붙잡고 오늘 엘리사처럼 내 삶의 모든 요단강을 쪼개내어지고 내가 그 광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삶의 모든 아데레트를 내가 바라보며 오늘 그로 인하여 눈물 지그라 무릎을 꿇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앞에 내 인생에 아버지 보이는 그 과정들 속에서 내 삶을 맡긴 채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심장이 얼어붙는 그 공포를 떨면서도 오늘 나는 어리할 수 없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막막한 오늘 그 단절의 항복판 속에서도 오늘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주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삶의 절망적인 물결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붙잡고 주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모든 요단강을 하차 믿음으로 쪼개어 나아가며 전진해 나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